잠언 3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잠언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를 맺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그때는 너희가 마귀에 속한 자여 불순종의 자식이요, 그 악한 것들에 지배받았던 정말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여 마귀에 속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가 개선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자녀가 됐을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또 머무르지 말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알아가는 데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갈 때 그게 최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오는데 탤런트가 거의 영화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보니까 TV에 많이 나오고 아주 유명한 탤런트라 아주 저는 아주 잘 알아요. 우리 사모도 잘, 야 누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 사람이 누구시죠?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TV에서 아주 그냥 애들 방탄소년단 여기 오면 애들 그냥 젊은 애들 그냥 난리 날 겁니다. 오빠 그냥 아는 척 하는데 걔들은 뭐 난 너 모른다. 나는 아는데 걔는 모른다 이거요. 왜? 정말 그 관계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요 절망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 전할 때 광야에서 전할 때 내가 거기 그 자리에도 있었나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낙심이요, 얼마나 그것이 실망할 것입니까? 아니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입니다. 나는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면 끝장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열심히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겠다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한 1, 2년 정도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어느 날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계속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눈물 나고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슬퍼하더라고요. 그래 울다가 집에 왔어요. 그 다음 날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계속 눈물 나요. 슬플 이유도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플까? 왜 이렇게 슬플까?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육신적으로는 슬플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영혼이 슬퍼서 울고 있었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왜?
그 슬퍼해서 왜 슬퍼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기 나의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안에 많은 형제들이 쫙 있고 나는 맨 꼴아버지에서 그 아버지를 내가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멀은지, 내가 불러도 정말 거기까지 내 소리가 전달될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까, 나를 알아줄까, 이 많은 형제 중에서 나를 기억해 줄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달프고 그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렇게 슬퍼해서 울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야, 내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할지라도 어떻게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자, 신앙생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때서부터는요, 예배자리에 맨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앞에 남들보다 10분 전에 와서 예배자리에 오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더 예배가 다 실패하고 남들이 다 주무시고 피곤해 졸지라도 나는 깨어 있어야겠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기억해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갔는지.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는 거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요, 하나님의 기억된 바가 된 자가 돼야 돼요. 나 모른다면 얼마나 그 비참한 겁니까?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누구냐? 내가 너 모른다, 버림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 관심 가져주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성도가 그 관심 가져주고 목사가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면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도 모르고 살짝 왔다 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전체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다 얼굴 생각하면서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그 이름의 그 목사 입에서 나올 정도가 돼야죠. 내가 너 모른다면 얼마나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5절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야, 나다나엘아, 우리 예수 앞에 가자. 그 이제 구원주가 왔으니 그는 바로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사렛 동네에서 구원주가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오는 씨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사람이 구원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구원주가 나오겠느냐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빌립이란 친구가, 야, 그래도 한번 와봐라. 그냥 친구가 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 얼굴을 봐서 예수 앞에 나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얘기합니다. 자,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그 안에 없도다.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보더니 어떻게 나를 하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는 거예요. 무화과 아래는요, 무화과 아래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야, 이쪽 교회가 크다 와라 가고, 야, 저기에 무슨 연예인 나온다 와 가고, 저기에 무슨 정치인 나온다 와라, 움직이지 않고 오직 무화과 나무에서 진리를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고 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아무도,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 알아주면 뭐합니까? 정치인 나를 알아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 모른다면 우리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사야서 62장에도 보면요, 심지가 굳은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니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요,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최고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 그거 최고의 신앙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말을 계명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목에 정말 그 목줄에 그 말씀을 기록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여 말씀을 지켜라 하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환경이 좋을 때, 기쁠 때,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병들고 어떤 정말 고통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러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예요.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어려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또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 끝까지 인도받는 것. 그래 근본적으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래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에 보면 21절부터 다윗에 대해서 말하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저게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다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느 때 환난과 고통 중에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했다 그랬어요. 그래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죠. 내 뼈가 썩어 들어갈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우리는 기쁠 때만 하나님 신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 예수 믿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정말 그를 귀한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건 뭐냐?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기가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신뢰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시편 71편 5절 봅니다. 시편 71편 5절 같이 PPT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심이시니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주님을 따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저에게 나타내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늙음하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심히 쇠약하고 능력이 무능해질지라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따라 싸우니 하나님 나도 끝까지 하나님 내가 늙음하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쇠해질지라도 능력도 사라지고 무능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그를 간구하잖아요. 자, 한번 9절 보세요. 9절. 8절 9절 들어보죠. 8절 9절. 자,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예, 늙을지라도 내가 평생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내가 늙음하게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힘이 쇠약해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세요. 참 저도 기도하여 항상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육신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정말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정말 기력이 쇠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나를 쓰시옵소서.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육신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무덤에다가 다 놔뒀는데 그 죽은 지 오래되니까 뼈가 다 이제 그 뼈가루가 가루가 될 정도로 다 이제 썩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들이 가다가 군인 장군이 어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당장 그 싸움터로 가다가 묻을 데가 없으니까 그 시체를, 그 장군의 시체를 휙 던져가지고 그 무덤 근처에다 던졌더니 그 엘리사가 죽었던 그 뼈가루에 타는 순간에 그 죽은 척장이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엘리사는 죽어서도 그 뼈가루에서도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능력이.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랐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음하게 내가 나를 버리지 마시고 정말 내가 쇠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까지 내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나이다. 집안에서도요, 남편이 늙어봐라, 늙기만 해라 아주 그냥 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늙기만 해라. 우리 남편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젊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늙음하기라도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나는 아주 젊어서부터 우리 사모한테 충성을 다했거든. 아주 열심을 다했으니까 아마 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열심히 지혜롭거든. 젊을 때 잘해야 늙음하게 대우받으니까. 주님도 다윗도 그거요, 젊을 때 아주 신뢰하고 주님을 따랐으니 늙음하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쇠약해도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난 남자들 보면 불쌍해. 젊을 때 열심히 일하다가 말이야, 늙음학 때문에 말이야, 아주 찬밥 때 받는 거 보면 그러지 마요. 아유, 그러지 마요. 성경에도 그렇지만 늙음학이라도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길. 할렐루야. 네, 아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당당히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예,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니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 참, 우리 그 새벽에 그 새벽기도 나오시는 그 권사님이 있어요. 암이 온몸에 퍼져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새벽마다 나서 기도하면 제가 아직 안쓰러워서 국률이 오게 날마다 기도를 해드립니다. 온몸에 암이 퍼졌을 뿐 아니라 이게 림프선이 막혀가지고요, 팔에 이게 액이 올라오는데 팔이 이만해요. 더 이상 올라와도 빠질 수가 없으니까 점점 팔이 점점 굵어져. 얼마나 통증이 많겠어요.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팔이 이만해가지고 터질 것 같아. 그래도 계속 액은 올라오고 림프 그 선은 막혔으니까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팔이 점점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리면, 그래도 정말 육신 벗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해.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시리라 믿고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그의 믿음이 조금 더 흩어지지 않는 거,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정말 육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뼈가 썩어 들어갈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기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신앙을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8절에 5절부터 그러죠. 바울이 정말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육체로는 조금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신앙으로 말하면 철저한 아주 족보 있는 가정이다 이거예요. 그래 율법으로 말하면 가말리알 밑에서 철저하게 난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이런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지식을 다 폐설물같이 버리노라.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의식,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다 폐설물같이 아주 더러운 것처럼 버려버리고 이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종기를 내 안에 모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던 바울,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3절에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환난과 그 결박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생명까지도 맡기잖아요.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신뢰하고 맡기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조금만 더 시간도 안 맡겨, 물질도 안 맡겨. 아니 바울은 생명까지도 신뢰하고 맡겼더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피할 길을 또 반드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날마다 들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야, 이제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으리라. 그러니 너는 시냇가에 숨어서 거기서 시냇가 마를 때까지 그 숲속에 있어라. 그랬더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숲속에 엘리야는 들어갑니다. 여러분, 숲속으로 들어가서 있으라면 그냥 내 아멘하고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겠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날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믿고 따라갈 사람 많습니까? 없습니까? 글에 나오니까 쉽게 엘리야가 숲속으로 그 시냇가에 갔다니까 간단하게 남의 얘기니까 슉슉슉 읽고 넘어가죠. 나의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주님 그 말씀에 내가 다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가? 엘리야는 그대로 신뢰하고 의지했으니까 시냇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만 먹다가 가뭄이 오니까 물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불러서 조속으로 아침에 떡과 그 고기를 조속으로 날로 먹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먹여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기도할 때 가뭄이 해갈되고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종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기도가 상달됨이 응답 있기를 바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나를 기억하시죠? 정말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환난이 생길 때,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누구지? 나 너 모른다 하면 얼마나 낙심이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멀리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태양의 주변에 가까운 것이 인력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많지, 멀리 떨어진 것은요 인력의 힘도 약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가까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시스기 왕이 자기가 죽음 앞에 달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면 나의 젊을 때 내가 선한 일을 한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의지하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줬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내가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이 내게도 들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분이요,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천한 자를 귀족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진토에 빠진 자들 귀족으로도 만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우주 만물을 지으시니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물질을 누리고 사는 것 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잠시 누리다가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23절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내가 응답하리라.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러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전심으로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를 만나 주리라. 기도하면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소망이 뭐냐? 그래, 에레미야 29장에도 보면 11절부터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요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생각을 아노니 너를 힘들게 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괴롭히려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세모은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요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려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정말 응답하겠고 만나 주리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에요. 아니 내가 병들었고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한 달을 부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달 버린다니까. 주고 싶어서요.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식들 어렸을 때 밥 먹으라면 밥 안 먹자. 야, 밥 먹으라면 숟가락 들고 쫓아다. 어머니 심정으로 공부하라 학원 보내요 등록금 보내요 공부하랍니다. 아유 공부하기 싫은데 왜 자꾸만 공부하라 그래요. 정말 공부하라고 등록금까지 주고 학원비까지 주고 하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얼마나 힘들어. 아주 엄마가 짜증스러울 거야. 그런데 나중에 너희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 나가봐. 그때부터 니들이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될 때 그때 땀 흘리고 고통 속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부모 말 듣고 열심히 해서 그때 편하게 살 것이냐. 그 심정으로 부모가 야 공부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를 힘들게 하려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생각은 너에게 소망을 주는 거요 기쁨이요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 전심으로 찾아라.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고통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환난 때 이기라고. 고난 때 내가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은 기도하기 전에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6장 9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알고 있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주려고 하는데 구하지 않은 것은 안 된다. 기도는 뭐냐? 너희의 그 믿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너희의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린 정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음의 표현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구원하실 이에게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과 간구를 아랬다. 기도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시지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은 그 예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도 그가 고난 중에 자기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그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과 간구를 아랬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본을 보자, 주님의 본을 따라하라고 주님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본을 따라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 믿음의 본을 따라하자고. 그때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듣고 2명 더 나오셨어. 금요일날 할렐루야, 2명 더 나왔었어.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2명 이번 주에 더 나올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 감동을 받고 변화가 돼야 돼요. 주님 닮아가자는 거예요. 닮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구해야 된다.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능력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믿는다는 하나님의 그 고백이에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지만 네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목표는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7절부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우리 죄 가운데서 그대로 있는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우리의 그 믿음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중에서도 첫째 부활할 사람이 있고요, 둘째 사망에서 건져질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을 얻을 사람은요, 그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라는 거예요. 그 누가 첫째 부활에 참석할 자냐? 정말 어디를 가든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인자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 인자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를 따라가는 자는 14만 4천이요 첫째 부활에 참석할 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가장 철저한 누냐, 어떤 일이 있어 주님을 따라가는 자, 신뢰하는 자, 정말 그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에 신뢰하고 따라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니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정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병들었을 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이 왔쳐도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악한 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경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